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 날 보지 말고 옆에 보고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 시작. 그 다음 또 물어보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 물어봐요. 시작.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침투하는 방법이죠. 구원파 같은 거.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어? 받았어. 아멘.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언제 받았어? 뭐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글쎄 다 구원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받았는지는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지 안 받은 거라고. 자기 태어난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이런 막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경우 두 가지, 구원을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한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생일도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태어난 사람이 지가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든지, 이모나 고모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기죽지 말고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 확신. 이 확신이 들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집에 살면서 부모 보고 이 부모가 진짜 나를 낳았냐 안 낳았냐 이러면은 참 복잡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연스럽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오늘은 이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는 세 시대를 구분해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은 성부 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성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거듭난다 하는 거는요,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또 거듭났다는 뜻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군데 잘 읽어보면서 깊이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승천하셨는데 40일 계실 동안에 10번 정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5분은 첫날 나타나고요, 나머지 5분은 그 뒤에 이렇게 40일간에 나타나셨는데, 그 첫날 나타난 그때 중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첫날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 쓱 오셨어요. 그 자리에 시공을 초월하니까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받아라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라베테라고 하는데, 이 라베테란 말은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즉 성령을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라.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고 아버지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떠나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똑같아요. 믿습니까? 요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그 성령님을, 영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을 영접해라. 마음을 확 열고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저 구석자리에 모시지 말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잘 그 영을 모셔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과거에 보면 어떤 부흥사들은 부흥회하면서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 받아라 마라 자꾸 그렇게 하면은 조금 지나치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와서 내 마음 보좌 중심에 앉으십시오.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쭉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뭘 약속했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 6월절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몇 차례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 떠난다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은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냥 그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준다. 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서 120명 정도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뭔지, 그때는 성령 시대가 개막이 안 됐을 때, 성부 시대 지나고 성자 시대 지나고 이 성령 시대가 아직 개막이 안 될 때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래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모르지만은 성령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기다림이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40일 계시다가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까 50일 지났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순이 열흘이니까 그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 다시 말하면은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지나고 성령 시대, 곧 교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탄생시킨 게 교회를 탄생시켰거든요. 그 마가 다락방 그 기도한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새롭게 개막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할 때,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성령 받는다 할 때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받으면 그만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받는 거예요. 더 충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이제 주님 앞에 성령 주십시오 하는 성령 충만히 주십시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삶을 산다, 그 뜻이에요. 그 성령 충만히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야? 더 강하게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게 더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히 받게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제는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즐기고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더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 지금은 어떤 경우는 보면 10%, 20%, 90%일 수도 있고 아니면 50%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더 충만히 받을수록 60%, 70%, 80%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있으면요, 자동차는 믿음과 같아요. 믿음. 여러분 다 믿음 있으니까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자동차에 넣는 기름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뽑아놔도요, 기름 넣지 않으면, 연료를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믿음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의심이 들고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자동차 기름 없는 자동차가 똑같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쫙쫙 뻗어서 붕붕 앞으로 막 100km, 120km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쭉쭉 뻗어서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면 같이 창공을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기뻐지고요, 성령이 보고 싶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게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요, 내가 교회 나오고 또 봉사 한두 개 하면 성령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다 교회 나오지만 성령 못 받은 자도 교회 올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찬양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가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해도 교회도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12명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볼로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한 1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 바울이 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이고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 못 받았다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성령 받으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니까 치고 나가잖아.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12명이 에베소 교회에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 판명되는 건 대부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찬양대도 그런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 자녀는 없겠지만은 내가 노래하는 게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에 기초한 봉사와 헌신,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몇 분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이 성령에 완전히 이끌리는 삶, 지배받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면 성령은 우리한테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째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똑바른 신앙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 born again 한다. 다시 거듭난다. 거듭난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다고 사람 노릇합니까? 자라야지. 자라게 하신다. 자라기만 하면 돼요.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세 가지지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 거듭남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세 가지 아멘 하면은 거듭난 거고, 성령 받은 거고, 요거 노멘 하면은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믿습니까? 이 성경을 봐야 더 확실하게 알겠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시작. 무서워하는 종이 악한 영의 종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의 영을,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 부르게 된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있어요? 할아버지, 아저씨? 없죠? 우리 교회 박기호 집사, 승원에서 우리 교회 잘 나오는 그 집사 네 분이 있는데, 이것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도 예언이야.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언인데, 여기 이제 제법 컸어. 가지고 좀, 여러분 어릴 때 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이제 겨우 어리지만 요만하지만은 내가 항상 그래. 야, 내보고 할아버지라고 해. 할아버지라 해.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흔들어. 할아버지 해. 그럼 아니야. 내가 지금 할아버지 아니라는 거야. 난 막 교회 할아버지야. 교회 할아버지. 아니야. 내 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딸이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용돈 안 주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남들 알랴 낳고 보니 너였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왜 나를 당신 자녀 삼았냐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오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나 같은 걸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성령님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진짜 내 아버지야.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 받은 겁니다. 자, 둘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째는 성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것도 성경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으로 불러야 돼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말은 나의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내 삶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나는 종입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퀴리오스가. 그냥 말로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당시는 말이죠. 이 성경 기록될 때는 주라고 하는 게 퀴리오스가 황제만 주예요. 황제. 근데 황제 외에 딴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 정도로 이 당시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목숨 안 내놔도 주님으로 부르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 받은 겁니다. 셋째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이것도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진실로,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진실로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진실로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진실로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할 때 그렇게 이 원어를 보면 아멘 그 뜻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두 번 한 게 나오는데 이게 한 2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천국과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천당하고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은 죽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여러분 혼자만 갈랍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도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자리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야, 너는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저 뒤에 앉히지 않고 딱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뭐 가다가 가끔 넘어지고 죄도 짓고 이럽니다.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뭐 나를 호적에서 빼버리고 지웠다가 넣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자라야죠. 자라야지. 맨날 10년, 20년 그래 교회 다니도 맨날 어린아이 같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라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뜻이에요. 충만 더 자라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떨 때 성령이 더 충만해서 내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냐? 첫째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날로 충만해져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거 모여서 뭐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4절 같이 시작. 그들이 성령의 뭘 받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론 뭐 믿음이 좋으면 기도 안 할 수 없겠지만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찬송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료 떨어진 자동차처럼 힘없는 교인, 어린아이 교인으로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구한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러거든. 하물며 영적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할 때 믿습니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구하고 기도할 때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날로 기도 많이 해서 더 충만 받아서 날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장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떨 때 충만히 받느냐? 회개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한다고 했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냥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만 자꾸 지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여러분은 지금 100번째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한 번째로 봅니다. 믿습니까? 왜 흐르는 물에 다 떠내려가도록 잊어버려 우리 회개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지금까지는 겁이 나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막 힘과 용기가 생겨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차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 있으나요? 성령 받으니까 나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막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듣고 어떻게 해서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러지 말아. 마음에 찔려야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베드로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고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죄사함의 표시거든요. 표시를 증명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 무엇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날로 충만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했다는 얘기지.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예배 더 참석해라. 한 번보다 두 번 참석해라. 왜? 그래 성령 받아야 더 충만히 받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자동차 기름 내가 싹싹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잘하지 못하면요 안 자란다고 내 자식은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부모의 속을 썩히는 자식이 되잖아요. 성도들도 거듭나긴 했지만은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날로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 내 속에서 감동을 줄 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신앙 성장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게 기쁜 거야. 그냥 기쁜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렇게 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셨어. 기쁨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건 저절로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잘하기만 하면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잘하기만 하고 열매 없으면은 열매 없는 뭐가 나무가 되잖아요. 입만 무성한 뭐.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나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요, 이 9가지를 딱 짜서 엑기스를 내면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하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인내, 자비, 양선. 거기 인내가 들어가고 자비가 들어가고 양선이 들어가고 충성, 그게 충성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 구원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잘하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자라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 나타난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 기름, 자동차 기름 넣었다.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중보 가족들이요,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자답게 살고 신앙의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를 택해주고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